What?
할렐루야.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2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고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문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게 나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산으로 또한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영적인 빈곤한 삶을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영육이 나태함과 또한 영육의 질병,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안셀무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발목을 줄로 묶어서 돌멩이에다 묶어놨어요. 근데 이 새가 그냥 마음껏 푸르륵 하고 나르다가 줄에 묶여서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나르다가 그 바위에 이렇게 묶여갖고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애처로운 광경이다. 그것을 본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저 새의 모습이 우리 영혼과 같구나. 저 새가 작은 돌에 묶여서 이제 저 끝만 풀어지기만 하면, 끊어지기만 하면 창공을 마음껏 헐헐 나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제 줄만 끊어진다면 아주 끝없는 창공을 나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 또 육체의 정욕에 묶이고 세상 줄에 묶여서 믿음의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비상을 가로막는 그 줄만 잘라내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육체의 줄과 세상의 줄에 묶여서 믿음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늘 후퇴하면서 세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내 자신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가 되었는데도 세상의 유혹과 그 육체의 정욕에 져서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면 그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추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죄를 다 버리고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을 사모하고 육체의 정욕을
그 정욕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때로 세상의 유혹에 육체의 정욕에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세상 줄에 묶이지 않고 세상 줄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 육체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상 섬기는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나 선민 이스라엘을 그 만연한 제약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곳에 남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 그 자체를 미리미리 피해가라는 얘기예요.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과 환경이 유혹을 받거나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미리 행동으로 옮겨서 거룩한 자리를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여 이들을 회중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즉 그들은 회중 가운데 남겨둘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들을 일찌감치 치리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글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그들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을 그것을 넘어서서 회중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죄의 유혹을 받을 환경 그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글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넘어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같이 가긴 해도 나는 절대로 술은 안 먹는다. 난 가서 안주만 먹는다. 이러고 따라가는 분들 나중에는 다시 또 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는 그 유혹의 장소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술집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이제는 술을 끊어야지. 입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입에서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술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유혹이 나를 견딜 수 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잔을 먹게 되면 그 한 잔이 한 잔 더해. 두 잔, 두 잔이 세 잔.
나중에 술을 먹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에 받을 만한 자리는 아예 갖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하나님 구별된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자리는 미리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는 생각지도 말아야 돼. 가지도 말아야 돼. 죄의 평생을 발목이 묶여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묶인, 죄에 묶인 그 줄을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버려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는 것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명령이란 그리스도의 도덕법과 종말적인 이제 교훈, 이런 것을 총체적인 모든 말씀을 걸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죄의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해방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줄로부터 해방을 얻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가르치는 삶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한 가지 일에 전력할 때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꽂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평생 독신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창녀들의 유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가 한 창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독신을 주장했던 이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여자에게 자꾸 가면서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그가 일기장에 썼는데, 마음이 깨끗한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의 마음은 깨끗해짐을 느낀다. 이것을 일기장에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는 열정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질 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더러워질 틈이 없어진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여기에 헌신을 다하면 세상에 묶여있는 줄을 또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건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줄로부터 이미 해방돼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져도 된다.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면 된다. 이런 또 이단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작은 감정에 이끌려서 제약인 줄 알면서도 달콤한 향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작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근거하는 모습을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삼의 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 줄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늘 괴롭게 하고 조여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라 해도 세상 죄에 묶여 있다면 그의 열심을 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탐욕입니까? 술막입니까? 교만입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풀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 봐요. 얼굴이 그냥 거무딕딕해. 광채가 나질 않아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그랬는데 얼굴이 거무딕딕한 사람은 그 내막을 파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안에 꼭 있습니다. 또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이 환하게 나고 얼굴을 보면 아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마사지가 무엇이냐? 성령 마사지, 성령 마사지. 저는 이 하여 집회, 여리고 집회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마사지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우리 하여 집회 몇 년을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사람들이 다 이뻐졌다고 그래요. 다 젊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 집회 오셔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 구석구석, 얼굴 구석구석을 다 찬양을 드릴 때 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몇 년 다니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몸 전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성령의 마사지.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성령 마사지입니다. 하여 집회 오셔서 찬양으로 그냥 묵은 때를 그냥 다 뺏겨버려 보세요. 사람에게 광채가 납니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전능자십니다. 어떤 때는 성형외과 전문이시오. 성형을 너무나 잘하시고, 또 어떤 때는 외과 전문이시고 산부인과 전문이시고, 그래서 아이 못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와요. 기도받으러.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한 지 7년,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 이렇게 와서 목사님, 도대체 우리 딸이 아이가 없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산부인과 전문이시오. 의사의 손을 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애기집이 너무나 차갑다. 의사의 손을 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원에 가면 양쪽에 나팔관이 딱 막힌 거예요. 뚫고 오면은 아기가 생기고, 또 그냥 저절로 없을 때 죄로 또 그럴 때도 회개시키면 아이를, 지금까지 아이를 못 가져서 그런 분 하나같이 다 아기를 주셨어요. 0.5%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사님이 43살에 70일 작정기도, 제 작정기도 제목 주면서 이게 보약첩이야. 이 70일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를 준다고. 그런데 0.5%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랑이. 여러분, 영적 실로암 이 기도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방면에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정신과는 우리 주님이 또 특별한 데가 있으시고, 정신질환자들 오면 몽땅 다 고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신 분이,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몸과 마음, 모든 정신과에도 다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석구석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영육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몸이 가벼워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평탄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 줄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죄의 줄을 끊을 수 있다. 절대 내 힘으로 죄의 줄을, 세상 줄을 끊을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을 빌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에게 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해 보세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환경이 무서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지만 저에게 영권이 없을 때는 저를 위협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빌고, 또 환경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깜깜한 구석에 혼자 있을 때도 참 많았어요.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위 같은 엄청난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너무나 많은 매도 맞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 머리가 길었을 때 머리채를 한번 딱 감아서 30번 벽에다가 딱 들이박아가지고 30번째 기절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깨나면 또 찬물을 끼얹어서 또 30번씩. 그래서 지금 이제 60이 넘으니까 뭐예요? 머리 반쪽이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아프고 굉장한 많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 상처를 안고 제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을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남자 허리띠 그 쇠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제가 20번씩 매를 맞을 때 주님이 저쪽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맨발로 자갈밭을 막 도망갈 때 발바닥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발바닥에 피가 찍찍 묻은 그 발자국을 보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3번 저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피눈물을 흘린다.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다 치료해주고 내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상처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있는 분 찬양을 많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짧은 음성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너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조금 전 찬양을 하는데 그냥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냥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2번 다시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방탕하고 술 마시고 세상에 매여서 막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정말 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세상에 맛볼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는 매를 맞고 살면서도 영권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발발 떨고 저 소주병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영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로 그런 모멸급박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죄의 그 어느 곳에 묶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밤 여러분 모든 죄의 사슬을 단호하게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 줄에 매여서 빛을 잃어가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아직도 나약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날마다 하늘의 매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리고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이 늘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활짝 열린 상태로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